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진정한 감사를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필리핀 민다나오 섬 2천만 명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필리핀 민다나오 섬 지역에서 6.7이라는 강진이 일어나 가지고 쇼핑센터가 무너지고 6명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최태영 선교사님이 하고 있는 그 사역지 현장에 보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민다나오 섬 복음화를 위해서 또 델리아 목사님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팔라완 복음화를 위해서 안준태 선교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준태 선교사님은 지난주에 이렇게 또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주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라완 복음화를 위해서, 그 다음에 또 바기오 복음화를 위해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좀 집중으로 기도를 해야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순절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안다면은요,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6월절에 그 비밀을 안다면, 6월절 영적 의미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하고 있을 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처럼 마귀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았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마귀의 운명에서 빠져나온 그 구원의 비밀을 6월절이 바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맥추절을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맥추절은요, 오순절인데요, 맥추절의 영적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장절의 영적인 비밀은 우리의 배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 배경이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영적인 배경이 바로 천국 보좌의 배경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8의 언약과 237의 또 복음화를 언약으로 붙잡고 237 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육간에 또 병들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치유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정상으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서밋의 응답을 행복과 감사 25로 누리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이 세절기의 비밀을 알고 있었던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보내는 선교헌금은요, 선교사들에게 새싹이 나는 것과 같이 기쁨이 된다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보면은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라고 하면서요, 선교 헌금을 보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선교 헌금을 바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여러분,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남의 나라까지 가서요 또 선교하는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고민 중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다름이 아니라요, 바로 교육과 또 사역의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교육이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고,
있고, 그리고 자꾸 파송된 교회에서나 또 파송된 단체에서 성과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요, 공식적으로 한 3만 명이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의 거주지를 분석해 보면은 한 70% 정도가 이렇게 도시에 머물러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사실은요,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언어적으로도 또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문화적인 이질감 문제로 고통을 당하게 있고, 그러면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은 또 두고 간 가문들, 또 가족들 문제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고 온 부모의 가족들에 대한 이런 그리움들이 좀 크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 헌금마저 끊긴다면은요, 자녀 교육과 사역에 커다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힘 있는 선교를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헌금을 보낼 때도요, 딱 좀 또 지정한 날짜에, 정확한 날짜에 보내주는 것도 이렇게 좀 우선적으로 우리가 보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노예 연합으로 이렇게 또 드리는 선교헌금도 그냥 저는 이제 매월 그냥 이렇게 또 자동 이체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10일 날 선교지로 선교헌금을 보내는데 저희는요 5일 날 자동 이체를 해놨어요. 그래서 빨리 보아지면은 그 선교지로 보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볼 때에 바울에게는요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 같다 갔었거든요. 그래서 선교함을 보내주기로 약속한 빌립보 교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후원을 하지 못하고 바울이 옥에 갇힌 뒤에 다시 헌금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비록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감내하는 바울이었지만 매우 고생하던 차에 손에 쥐어진 선교헌금이라 상당히 기뻤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고생이 끝났구나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고 함께 마음으로 응원하고 기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많은 것을 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요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선교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자 저주와 지옥 배경이 무너지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기도가요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성도들의 후원이 다시 이어지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싹이 나는 것에 이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라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랫동안 황량해져 있던 얼어붙은 땅에서 다시 싹이 나온 광경을 보듯이 기뻐했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표현한 싹이 남이라는 말은요 곧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생명이 없으면은요 발아들지 아니하고 싹이 나지 아니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생명력을 무엇을 의미하냐면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헌금하는 마음 속에 복음의 생명력을 발견했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우리 선교도 보내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뻐한다는 것은 그 보내는 선교사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내는 선교사요 또 함께 기도해 주는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문화가 같은 이곳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 생활을 하고 있고 선교사들은요 문화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나 저기서나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응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드리는 선교헌금은요
선교사들에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은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매년 절기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점이 참 세월이 빠르구나 이렇게. 그래서 어느새 뭐 이렇게 또 맥추절이 돌아왔지, 어느새 오순절이 돌아왔지, 어느새 1년이 다가고 수장절이 돌아왔구나 이렇게 보면서 참 세월이 빠르다 그런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지 않아요? 세월의 속도는 나이에 비례한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빨리 결혼하고 싶은데 되게 1년이 안 지나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한 70대가 되니까요, 내가 한 70km로 이 세월에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세월이요 나이에 비례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게 되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길어야 12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짧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편집하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이유 없이 복음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건강도 회복하게 되고 경제력도 회복하는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또 복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진정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한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권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지혜도 회복되어지게 되고 그리고요 건강도 회복되어지게 되고 경제력도 회복되어지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영혼을 추수하는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가서보에 보게 되면은 1천망대를 세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선교지 현장을 놓고 우리 선교 후대 또 그 후대들이 진짜 1천망대를 세워져서 복음 전하는 망대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복음으로 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서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로 그리고요 복음을 237 나라 5천 종족에게 전하는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에게 먼저 7망대가 세워지고 7요정과 3이정표를 따라서 기도하시고요 전도와 선교의 망대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영원히 사단의 종노릇하면서 사단의 조종하는 운명이라는 굴레에서 저주받고 재앙과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복을 이어받을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는 것은 천지개벽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어떤 다른 것이 천지개벽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마귀의 자녀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꾼 것이 바로 천지개벽의 축복이고요 내가 마귀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천지개벽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천지개벽의 축복을 안다면은요 진짜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내 기준이 필요가 없고
내 수준이 필요가 없고 내 생각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뀌고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뀌는 것이 천지개벽의 응답이고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한 가지만 생각하도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과 불신앙 속에 사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에게 있는 그 욕망 가운데서 나오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또 불신앙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라고요? 사망을 낳느니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은요, 부르심에 대한 진정한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력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또 지력도 얻게 되고요, 경제력과 인력도 응답을 받게 될 줄 봅니다. 오늘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고 오래되게 회복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얻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복음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지신 후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까지, 과거의 죄 문제까지, 원죄 문제까지, 우리가 미래의 지을 죄 문제까지도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가 복음 다음으로 주신 축복이 바로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요,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니까 오늘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은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봅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변하지 않는 율법적인 체질이나 인본주의 체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기도 속에서 일하고 그 기도 속에서 산업에 더 큰 응답을 찾아내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살려내는 은혜와 여유를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로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이 뭐냐고 이렇게 또 답을 주셨냐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를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게 될 줄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4절에 또 보기 보면은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건강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건강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3서 1장 2절에서 가룟 장로를 위해서 기도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질 때에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질 때, 모든 일이 잘 되어진다는 것은 모든 사람 관계, 수평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뭐라고요? 우리가 건강도 회복이 되어진다고. 또 사도 요한은 가룟 장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먼저 얻어야 될 줄 봅니다.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가 바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자마자 처음에 주신 복음이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실 메시아거든요.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영혼 속에 편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바벨론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포로에서 해방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진리를,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에도 보면은 말씀하셨죠. 내가 말세는 나의 남종과 여종에게 나의 신을 물붓듯이 부어줄 텐데 너희 어린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부장된다면은요, 비록 몸이 조금 약하다 할지라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영적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면요, 몸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거든요. 소경이든 크루소비는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그래서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바로 소경이 되었던 그 크루소비가 지었또 곡을 썼던 것입니다.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고요. 다윗도요, 영이 건강하니까 고난 중에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요,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렸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나 명예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을 때 바로 우리가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경제력으로 구원받고 우리의 또 권위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은요, 구원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물로 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 8절에도 보면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될 줄 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눈에 안 보이게 크고 작은 큰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 외로요, 편치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무기력한 사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는요, 나중에 불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도 있는데 진짜 교회와 또 세상의 삶과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때요 먼저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건전해질 수 있도록 인생을 가지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육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237 복음화의 쓰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망가지면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237 복음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수준은요 곧 신앙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 보면은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주시고 취업하게 하시고 또 경제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사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더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가게 한 것이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울은요 고난 때문에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한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을 진보하니까 더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참된 감사를 회복하시고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또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거닐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지 않습니까? 바로요 우리가 그 증거를 또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봅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을 우리가 언약을 붙잡게 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요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이 영접을 했든 안 영접을 하지 않았든 상관할 것이 아니거든요. 영접 안 했다고 내가 기분 나빠할 것도 없고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자만할 것도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기만 하면은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우리가 작은 자 같지만 복음으로 1000명을 이루는 응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약한 자 같은 것지만 강국을 이루는 이런 게 하시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 산업에 우리 가정에 무능, 무지, 가난,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복음 경제가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리고요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하나님이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스스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기도와 오늘의 전도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으로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이런 11조 헌금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요 또 지역 문화를 바꾸는 건축 헌금과 세계 문화를 계획하는 선교 헌금과 그리고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또 RUTC 헌금을 드리도록 기도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어떻게 진정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죠?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될 줄 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편집되어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에게 설계되어지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디자인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은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되어질 줄 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축복과 건세를 누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뭐죠?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누리게 되어지면은 늘 감사가 회복될 줄 봅니다. 진정한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또 바벨론에서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을 정하여서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정시로 무시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 후대를 위해서 영적인 망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플랫폼이 되어져서 237 나라 살리는 그런 플랫폼,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 지역과 우리 가문과 가정에 임할 재앙을 막는 파수망대로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안테나로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면은 근원적이고 시대적이고 대표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강력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음 주시고 이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신분의 축복과 신분의 권세를 매일 기도로 누리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37 5천 종족 살리는 복음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